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앙은, 믿음은 분리입니다. 믿음은 분리입니다. 여러 해 전 미국 남침례 교회에서 나온 미션이라는 잡지에 이라크의 북쪽 몰슬렘 지역에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카바 스토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을 돕기 위해 차를 타고 난민촌으로 가다가 테러의 공격을 받아서 5명 중 4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1명은 중상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4명 중 38살 된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특별히 아주 잘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캐롤 왓슨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에 놓고 아주 참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그때 갑자기 자기 결혼할 상대자인 남자가 죽고 맙니다. 같은 해에 존경하는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일찍 떠난 어머니 대신 자신을 끔찍한 사랑을 주어 키워 오신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그녀는 큰 충격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듯 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원한다면 너를 나에게 줄 수가 있겠니? 너 자신을 나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그 자매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로 커미트를 하게 됩니다. 그 자매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원래 위험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은 유서를 남기고 그 유서는 당사자가 죽을 경우에만 개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의 유서를 뜯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의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죽는 죽음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To obey is my objective. 원래 고난이 난 기대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To suffer is expected. 그러나 그분의 영광은 나의 마지막 보상입니다. But His glory will be my final reward. 그러기에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o I'm ready to give up my life for God's glory.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죽은 이 자매의 죽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녀의 순교를 뉘라서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희생은 이슬람 땅 이락에 멀지 않아 푸르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아름다운 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믿음의 정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분리이모, 믿음은 떠나는 것이며, 믿음은 돌아서는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의 믿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분의 믿음은 분리를 통하여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그곳을 떠나게 되지요. 그는 정든 고향, 친척, 친구,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두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 집, 저 집, 이 친구, 저 친구를 찾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자 갈대아 우리의 모든 것과 즉각적으로 결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분리임을 우리에게 친히 그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분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누려왔던 인생관과 가치관과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질 제일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존 메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즉시 그의 우상과 불신에서 떠나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도 옛 삶의 패턴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나그네가 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증거는 분리를 통하여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무엇으로 평가하고 인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복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까? 그건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뭘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생각과 말을 보고 아하,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중 이면에 아주 두드러진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분리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1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렇게 분리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 단어는 버리다, 돌아오다, 섬기다, 기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상만 섬기고 살아왔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분리로 시작되고 매일매일 분리의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분리의 삶을 살다가 끝을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 사람과 분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시는지 압니까? 여기에 분리란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분리된 무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리된 삶을 살아라고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니까.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 세상 사람과는 구분되고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카테고리 속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며 한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양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그들과 분명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도 찬송도 부르면서 또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죄와 구별되거나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아직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2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32절의 기록인 구약의 롯의 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당한 롯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지요.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하는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십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가서 이 성이 멸망하게 되니 급히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롯은 급히 두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보게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한다고 하시니 너희는 일어나 빨리 이곳을 떠나게. 그때 그 사위들은 장인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하늘아 나를 덮어달라, 바다야 나를 가려달라, 살아 나를 막아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웃기네, 농담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두 사위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동틀 때가 되니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롯에게 재촉을 하는데 롯은 성경에 보면 그래도 지체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급히 재촉해서 말하기를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짜가며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본데 분리는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분리한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구분하여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편에 서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가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 속에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과 분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동일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인정을 받고 밖에 나가서는 멋있는 세상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이것을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예를 드시어 분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종국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분리의 또 하나의 예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어리석은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농부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갈 때에 뒤를 돌아보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구랑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오고서도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면서도 힐끗힐끗 뒤를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먼 것처럼 느껴지시고 보여주십니까?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 뭐 자꾸 천국 하늘나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도 하루아침에 쓰러진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랄 정도의 위대한 기업가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제 앞에서 큰소리 치던 사람이 사늘한 시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놓기가 힘드는지요. 제가 두 손을 딱 붙잡고 포기하십시오. 놓으십시오. 놓지 않으면 천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놓더라고요. 부인이 참 예뻤어요. 8살 차인데 이 부인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인을 포기하십시오. 천국의 하늘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인류대학 나와서 많은 배경을 갖고 사업을 아주 크게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 포기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천국만 붙잡으시오. 천국만 붙잡으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 예수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그때야 손을 놓더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세상의 이것을 포기하고 나를 붙잡고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분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은 완전한 분리임을, 적당한 분리가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가 아니고 완전한 분리임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아주 매우 도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한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도전적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 도장을 꽉 찍었는데 이게 누구 말이냐? 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도장을 꽉 찍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에나 행동에나 심지어 결혼 면에서까지도 불신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그건 그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임을 마치 그리스도와 귀신의 왕 바알과 벨리알과 조화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분리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라는 것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썩은 콩과 좋은 콩을 구별하려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썩지 않은 콩은 착착착 가르고, 썩은 콩은 가차없이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저보다 썩었으면 썩 끌어 모아가지고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분이고 분리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옛것과 분리되고 육신의 정욕과 분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모든 옛것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라.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분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고 세상과 물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애착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한은 분리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세상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구별되고 분리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은 곧 사랑의 훈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롯의 처의 멸망은 하나님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며 천국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진솔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내 속에 무엇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가득합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천국보다 더 좋고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내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해지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세상적 소유에 대한 사모함이 내 속에 더 크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이나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을 애처가니 애부가니 가정적이니 하는 말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우상입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요청입니다. 요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사랑해야 되느냐,
That's good question입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되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no, 이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기는 하되 주님만큼 사랑하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독자인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사랑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네가 네 아들 사랑하지?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직 늙은 남편은 팽개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식은 그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늙어도 마누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용감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늙은 영감은 장롱 속에 넣어서 버릴 수 있지만은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요. 그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3일 동안만 지옥 투어를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지옥을 한번 보내서 얼마나 지옥이 지긋지긋한지,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가버리지 말고 한 3일 정도만
한번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은 분리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남을 통해서 또 자기 아들을 바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리다, 구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족쇄로 묶은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신에게 묶어버린 족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아버지인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끌어 묶어버리는 족쇄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란에서 데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족쇄 역할을 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족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당히 유익하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온전한 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삶은요, 끊임없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나를 끌어당겨 뒤를 돌아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분리와 포기를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한테 칵 부딪힌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말은요, 스타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처음 힘을 내어서 떠나가다가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가다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도 주저앉지 말고 그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기를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너 하나만큼은 재 속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것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는 떠나는 것인데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분리를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을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떠났다고 해서 오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요. 어제 떠났다고 해서 오늘은 떠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떠나는 것을 결단하고 분리를 결단하고 구별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결국은 다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함수, 하나님의 수학이 여기에 우리에게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아비 집을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에 넘치는 가나의 축복을 받았듯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분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믿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하고 죄와 분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